어,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아주 인기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넷플릭스라는 그 이제 플랫폼을 보지를 않거든요. 그거를 보지는 않는데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중에한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TV보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84개국 넷플릭스 서비스가 되는 모든 나라에서 1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나라에서 처음이래요. 이게 어떤 한 컨텐츠가 모든 나라에서 1위를 한 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오징어 게임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는 좀 늦은 감도 있고, 전 세계의 열풍에 비해서 또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좀 잠잠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징어 게임에 관해서 그 영상도 보고 또 재밌긴 재밌더만요. 이제 권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맞지는 않아가지고 좀 교회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청년들한테 그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관심 있게 보면서 또 그거에 관련된 기사도 많이 보긴 했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뉴스에서 그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대해서 분석한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분석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분석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언론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관해서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기를 끄는 이유가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나 그런 컨텐츠들이 이미 외국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한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유통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에 관해서 그 반전이 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그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는 반전이 있다. 그래서 재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과정과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소 진부한 서구의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 한국의 콘텐츠들은 반전이 있어서 더 재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 오징어 게임이든 드라마든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허구입니다. 허구죠. 상상 속에서나 있는 일이죠. 사실 이게 허구는 허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허구 속에서 일어나는 반전이 아닌 진짜로 어마어마한 반전의 이야기들이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 왔었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반전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사실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한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그런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접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뭐냐면 말도 안 돼. 이거거든요. 말도 안 돼.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계획하지 못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내가 이유를 몰랐던 그 일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조각 맞춰지면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통틀어서, 이 성경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출애굽의 과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은 대체로 언제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은, 이 출애굽 사건의 시작은 대체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 출애굽이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대체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출애굽 사건은 훨씬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몇 번의 반전이 있어요. 이 반전은 우리가 드라마로 쓰는 것보다 더 극적인 반전들이죠. 처음 이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주신 것은 이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에 따라서 계약을 맺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전히 100%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그 고대 근동지방에 계약을 하는 방법대로 각자가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불의 형상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완전하게 쌍방간의 계약이 맺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자손이 이방에서 괴롭힘 당할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축복만 하신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말씀까지 해주셨냐면은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그곳에서 나오게 할 거야 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에 대한 계획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정확히는 야곱의 가솔들이 애굽에 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애굽에 가는 그 과정은 반전이 있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 이것들은 굉장히 많은 반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그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 430년 중에 마지막 최소 1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애굽의 지배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그 애굽의 지배에서 탈출되어지는 그 장면을 출애굽기 3장에서 14장까지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일어난 일들은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고요. 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첫 번째 유월절이 되었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일들까지가
출애굽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정리해 놓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그 구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다가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이래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80년간 준비시키셨어요. 40년은 애굽의 왕족으로서 살게 하셨고 40년은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중요한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셨죠.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은 그들을 잡으러 출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애굽 병사들이 출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을 허락을 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를 쓰는 작가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드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큰 반전은 단연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어요. 단연.
누구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애굽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홍해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거를 그곳의 기후가 어떻고, 바람이 어떻고, 간조와 만조가 어떻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혹은 홍해의 가장 얕은 곳을 건넜을 거다, 실제로는 굉장히 얕은 곳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신 사건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와야르 이스라엘 에트 하야드 하게돌라 아쉐르 아사 예호와 베미츠라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이래요. 그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손을 보았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원래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그 큰 능력, 직역에서는 그 큰 손에 해당하는 하야드 하게돌라라는 이 단어에는 정관사 하가 붙습니다. 영어의 더와 같은 이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 딱 특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것이 일반적인 기후나 지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데 그렇다면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단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사실 홍해의 기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그랬었고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수밖에 없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노뱀 사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굳이 홍해를 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은요,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이 있어요. 해안을 따라서 난 도로, 가장 넓고 가장 좋은 도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던 그 도로,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가나안으로. 근데 왜 굳이 홍해로 건너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근거를 알고, 이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구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신약에서는 믿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면서 구약의 그 이야기들을 신약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홍해의 기적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홍해와 또 구름 아래의 삶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알아야만 해, 이런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출애굽에 특히 이 홍해를 건너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고, 사실 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그들에게 나라가 없었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이후에 광야의 생활 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홍해를 건넌 그 순간부터, 구름 기둥 아래에 있던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어요.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특히 이 홍해를 건너는 이 과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세례를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나라의 개념은요, 사실 오늘날의 나라와의 개념은 다른 것이죠. 오늘날 나라의 개념은 영토로 구분되어집니다. 오늘날 나라의 개념은 영토로 구분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휴전선을 통해서 이 영토가 구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갔었을 때 이렇게 그 베를린에서 저 밑에 프랑스의 님이라는 그 도시를 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휴전선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육로로는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차를 타고 쭉 가다가 어느 순간 프랑스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분이 뭐냐면 영토라는 거예요. 영토. 어느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서부터는 프랑스, 여기서부터는 독일. 오늘날의 나라의 개념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 영토 안에가 나라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옛날 고대의 나라의 개념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아니고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우리 마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이게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애굽이든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가나안이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으로 딱 시작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시작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처음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성경의 다른 어떤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정확하게 연동이 돼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모세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 후에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황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마치시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9장 45절 4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시면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라고 한 그 목적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봐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중에 거하시며 그들 중에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왕을 주지 않아요. 가나안에 정착을 시킨 이후에도 그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다른 모든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니까 왕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을 주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와 같은 사탄은요, 우리의 구원을 막으려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까지 계속 쫓아오는 것이 바로의 군대예요. 그러나 그들은 홍해에서 진멸되듯이 결국 멸절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멸절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군대가 멸절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어떤 거대한 사명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거대한 사명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야, 널 이 일을 시키려고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명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이제 또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는 이 시기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사명 때문에 구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구원의 이유에 관해서, 그러니까 사명이나 봉사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홍해를 건너자마자 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예요. 광야.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38년 정도를 정확하게는 떠돌게 되는데, 이후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38년 동안 떠돌게 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그 통치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홍해를 건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